안녕하세요. 12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존 파이퍼는 내적 부르심은 보지 못하던 마음의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가장 존귀한 분으로 보게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 영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가 명한 대로 가사로 가는 광야길에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내시를 만납니다. 빌립은 내시가 읽은 이사야서에서 시작해 복음을 전하고 내시의 요청으로 그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내시는 기쁘게 자기 길을 가고 빌립은 아소도의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이사랴에 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계속 전하는 일반 전도와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있는 개인 전도가 있습니다. 성경은 빌립에게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는 많은 전도 열매와 기적을 멈추고 광야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어도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장소에 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민감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며 깨닫기 원하는 간절한 갈급함이 있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으로 국고 관리 일을 잠시 뒤로 하고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예배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본국으로 돌아가는 수레에서도 성경을 읽을 만큼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이런 내시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성령의 강력한 지시가 없었다면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와 유대인의 사고 속에 있는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일은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길은 예루살렘에서 가사를 거쳐 지중해 해변을 따라 애굽과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남방길이자 광야 길이었습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의 지시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순종했을 때 그는 전혀 뜻밖의 인물인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광야도 마다하지 않고 내시에게로 달려갑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면 그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이 먼 길임에도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땅 끝에서 온 피부색이 검은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에 언급되는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 내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부정하게 여겼을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먼 길에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하던 만큼 예배하지 못하고 곡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를 보셨고 그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보내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빌립이 내시 일행을 발견했을 때 에티오피아 내시는 수레에 탄 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가 읽은 이사야 말씀을 깨닫는지 묻습니다. 내시는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자기 수레에 올라오라고 요청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지시하심으로 그곳에 왔고 내시를 만났습니다. 성령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해 빌립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진리에 목마른 한 영혼을 찾아 어디든 달려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성령의 지시에 순종해 내가 찾아가야 할 광야는 어디인가요? 구원을 갈망하는 겸손한 심령과 진실한 전도자의 열정에 성령의 이끄심이 더해지면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시는 이사야 53장에 예언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궁금했습니다.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지만 당시 유대인 학자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이란 개념이 유대인 사고 속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선지자 이사야 자신의 고난이나 이스라엘 전체의 고난으로 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인용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무죄한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을 반영합니다.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의 순환의 기록은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포함해 12제자조차 무죄한 예수님의 죽음이 예언의 성취라고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헤롯 안디바 앞에서 신문 받으실 때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습니다.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로운 죽음을 목격한 백부장의 고백은 이러한 사실을 역설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빼앗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러한 진리를 알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고위 관리였지만 체면을 앞세우지 않고 처음 보는 빌립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겸손히 도움을 청합니다. 빌립은 기다렸다는 듯 이사야에서 시작해 예수님의 복음을 상세히 전했습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배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바로 그 복음입니다. 즉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한다는 사실을 전했을 것입니다. 빌립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내시가 아무 거리낌 없이 세례받기로 결단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내시는 기쁘게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한편 성령은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이끄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령의 일하심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내시와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누군가 신앙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줄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께서 복음 전도의 시작과 진행 과정과 결론 모두를 주도하신다는 것에 주목하게 됩니다. 전도의 대상자와 대상 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는 성령의 강력한 간섭과 인도하심에 민감해진다면 복음 전도의 역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며 찾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기 위해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며 그 일에 사용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말씀에 갈급한 심령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이끄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갑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가 빌립과 같은 열정으로 다가가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소서.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며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 속에 전도의 열정이 불타오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